유치원 아동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세요, 저렇게 그리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미술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고 깊은 교육학적인 철학과 인간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림을 잘 그리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아동의 느낌, 감정, 생각, 의지를 존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 자기가 느낀 것을 느껴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도 된다. 이것을 장려함으로써 인간의 의지, 인간의 소원, 인간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지속하지 못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주의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술 선생님이라면 우리에게 너 이렇게 그려, 저렇게 그려, 아무개처럼 그려, 아무개처럼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라고 하실지. 여러분, 제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는 화끈화끈한 따끈따끈한 찐빵이에요. 할렐루야. 영화 이중간첩을 보면 한석규 씨가 위장 귀순한 북한의 고위 간부로 등장합니다. 위장 귀순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이중간첩이에요. 한석규 씨가 한국에 와서 여타 탈북민처럼 어디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 그를 관리하는 정보부 간부가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 줄 아냐? 그런데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위장으로 귀순한 것이고 그걸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니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 간부가 말하기를 그들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대사를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다니는 것이냐, 결국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이 그 규칙을 얼마나 따르고 적응하느냐에 좌우되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 대사는 영화 내용상으로 간부가 한석규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규정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것은 좀 막연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일종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이 잘 보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강조하는 것이 새벽 기도를 출석하는 규칙, 11조를 드리는 규칙, 봉사활동을 하는 규칙,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는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이 규칙을 따라라. 그러면 당신은 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도 그것을 좋아하고 성도들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통제하는 것이 쉬워. 이런 길을 제시해서 이걸 따르게 함으로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이 따르면 멋지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애매한데, 막연한데 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본인들도 쉬운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든 성도의 입장에서든 그 교회가 정한 규칙을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일평생 우리가 규칙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만일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실지, 그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별개의 일. 그때 가서 당황한 성도들이 교회를 탓할 것입니다. 목회자를 탓할 것입니다. 잘못 배웠다. 목사님이 내게 잘못 가르쳐줬어. 내가 잘못 배웠어. 내가 규칙만 쫓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착각했네. 내가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남이 대신 들어주고 남이 대신 규칙을 설정하고 나는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던 신앙적인 무책임함, 게으름이 있었던, 게으름, 내가 하는 게 싫은 것, 내가 하는 게 어려운 것, 남이 설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목사님이 대신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한 말이, 우리는 주님을 뵙는 것은 무서우니 당신이 대신 말해달라. 그때부터 간접적인 신앙, 간접적인 계시, 간접적인 지도, 간접적인 인도를 사람들이 선호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쫓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히브리 민족처럼 모세가 대신 들어주세요. 누가 대신 율법을 정해주세요. 내가 이 따를 규칙을 말해주세요.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라고 밖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 선교에 대해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건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00년의 기독교 문명이 어찌하여 몇십 년 만에 떠나갔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안이 무엇이냐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불가피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국가, 봉건사회, 왕과 귀족과 주교들이 삶을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다 기독교인이죠. 왕이 기독교인이고 귀족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평민들도 기독교인이에요. 문화가 그래. 그게 사회 질서에, 그게 규칙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없고 더 이상 주교가 입김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의견을 쫓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회에 소속된 것만으로 나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구조가 무너지니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 이후에는 아무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역사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왜 돌아갈 수 없느냐를 슬퍼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중심,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중심의 영적인 변화를 주문하신 것을 이제 다시 재현해야 될 필요가,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남으로 기독교인이 아니고, 전통에 의해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 소속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주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아니고,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독교가 유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유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짜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진짜를 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도 진짜를 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 중진들도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 기독교 신학, 종교의 사상, 이 모든 것을 새로 써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의 진리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 취업하기 위해 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의대를 가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템이라고 하죠. 스템, 수학, 과학, 물리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실질적인 이유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서 박사들과 질문을 하고 듣기도 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교육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게 하셨느냐,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신 이 과정을 우리가 건너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스템을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면 국가가, AI가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소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하여 공부하고, 인간의 중심, 인간의 본능, 인간의 사상, 인간의 욕망, 인간의 진리, 그리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곽선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그분의 총명함과 영적인 인사이트를 반영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성경만 읽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다른 것 읽어야 성경을 이해한다. 이건 정말로 맞는 지적이에요. 다른 걸 읽어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욕망, 현상에 대해서 알수록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져야죠. 사람은 왜 그래? 라고 묻지 말고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깨달아야 정죄하지 않고 돌을 던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낙심,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낙심하세요. 저렇게 이단적인 자식은 처음이야. 여러분 자식, 배우자에 대해서 낙심하는 여편네가 많이 있죠. 우리 남편은 뭐 어떻다느니 좋아서 결혼했잖아. 좋아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그때 분별력이 진짜 분별력이었어요. 그때는 분별력이 있었는데 살면서 낙심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내가 재수가 없었나 봐. 남편이 나에게 사기를 쳤나 봐. 이게 뭡니까? 의심을 하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가나안 땅에 못 갈 거야. 너무 어려워. 물이 없어. 마실 게 없어. 모세가 우리를 속였나 봐. 하나님이 나를 속였나 봐. 이게 다 뭡니까? 의심. 의심이 어디서 와요? 시련에서 오는.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인데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모든 면이 다 그래.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종교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모든 면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임할 거예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세요. 결혼 생활을 믿음으로 하세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하세요. 자기 건강 챙기는 것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초조한 거죠. 두려워하는 건강 챙기는 것, 노후 관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이니라? 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술 선생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실까? 여러분, 이건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서 제 자신에게 엄청난 용기와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정말.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질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나는 희미해지고 마치 지우개가 닳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그런데 무엇이 대신을 하는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주님을 닮으려면 내가 있어야 주님을 닮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사라지면 그렇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주님이 대신 나타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그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예수님이든 베드로든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믿는 바가 있고 자신의 삶에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 그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삭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떤 막연한 하나님이 내게 뭐를 주시면 내가 무슨 내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적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장소가 성소가 되고 이 돌이 성전이 되리이다. 자기를 향한 구체적으로 유니크하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의 푯대를 향해 가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나의 쓸고 나에 대한 언급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하고 자기는 사라진 것 같죠. 이 젊은 여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자기는 사라진 것 아니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을 높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천사와의 대화 마지막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남자는 목사님을 본받고 여자는 사모님을 본받고 뭔가 누구를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목적이라든가 의지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을 언급하신 경우가 본문이에요. 그 이외에는 당신이 누구하고 말씀하실 때 남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유일하게 엘리사벳을 언급했어요. 마지막 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건 엘리사벳을 언급한 목적은 엘리사벳을 본받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니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는 말이지. 마리아 보고 너도 엘리사벳처럼 살아, 엘리사벳을 본받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는 엘리사벳의 갈 길이 있었고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의 갈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봐. 아마 어떤 분은 절반은 야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늦었어.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느끼고 있었던,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데 하다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래도 돼? 이거 내가 계속해도 돼? 이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다가 중단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처럼 사람이 하다가 중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그려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발로 가나안에 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나안에 가야 돼.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서 얻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